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늘 하나님을 또 알고 깨닫고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경 안에서만 아니라 그 성경에 있었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느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말씀은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라고 하는 모세의 탄식, 모세의 원망 섞인 기도를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시편 기자가 기록했던 내용들을 보면 어찌하여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탄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고난 때문에 나오는 탄식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침묵하실 때 그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하는 어조로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시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탄식하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모세도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실 거라고 느꼈는데 가서 그렇게 시키는 대로 순종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자 어찌하여, 여기는 이런 말이 있겠죠.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냈다면 그렇게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학대를 받고 더 안 좋아지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세의 탄식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탄식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시편의 다윗의 시편을 보면 탄식시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어찌합니까? 라고 하는 원만 섞인 어조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탄식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탄식시가 탄식시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탄식은 어쩌면 우리들의 연약함이고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바램과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어쩌면 이 탄식도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탄식으로만 끝나면 너무나 힘듭니다. 다윗이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끝난 것은 탄식이 소망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 또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탄식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 탄식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또 기억하면서 우리는 소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탄식으로 끝나고 원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 탄식과 원망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탄식을 하되 그 탄식이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의 탄식 속에는 이것이었습니다. 어찌하여 구원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6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내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뭘 보여주시냐면 바로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어떠한 일이냐? 강한 손. 그 강한 손은 밑에 편팔과 여러 큰 심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강한 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로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어떠한 일을 하는지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에 강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지를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강한 손,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너와 너의 조상들과 했던 것들을 기억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에 이제가 나왔죠. 그리고 5절 말씀에 이제가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여호와로서 나타나실 것인데, 그래서 이제 나타나시는데 그 언약을 기억하사 빼내요, 건지며 속량하여 내 백성 삼고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펼쳐서 이제 빼내어 건지며 속량하겠다는 것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빼내겠다는 것은 애굽에 있는 그 고난에서 빼내겠다는 것이고, 건지겠다는 것은 그의 노역 가운데 빼내게 건져주시겠다는 얘기고, 속량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힘으로 속량 대신 그 모든 죄가를, 모든 것들을 갖고 데려나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다는 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하시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7절인가요?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지라. 근데 그들뿐만 아니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즉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너희들이 희미하게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바로가 고민했던 난 여호와가 누구신지 모른다라고 말했던 그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내가 가르쳐주고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마지막 8절에 나는 여호와라라고 끝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죠. 이제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내가 누구신지를, 내가 그리고 어떻게 일하신지를,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지 못하는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분명한 목적은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득감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와로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고 또 삶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어떡한 모욕을 말하나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아가서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마음이 상했고 가혹한 노역 때문에 듣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이 상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고 뭔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순종하고 나면 뭔가 큰 은혜가 주어질 것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마음에 슬픔이 있거나 아니면 마음이 의심이 들었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믿음이 약간 금이 갔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한 마음 때문에 듣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래도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의 상함 때문에 듣지 않습니다. 또 가혹한 모욕 때문에 듣지 않습니다. 현실이 힘듭니다. 현실이 고난 가운데 있고 현실이 괴롭고 현실이 무겁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들을 만한 여유가 없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들한테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이 상한 남편, 마음이 상한 자녀들, 마음이 상한 영혼과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했을 때에 그 마음이 상한 상황 가운데서 뭔가를 얘기할 때 이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받아들여질까요? 안 받아들여질까요? 안 받아들여져요.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건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럼 인간은 마음에 상함이 있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회복하는 시간을 주던가 아니면 마음을 먼저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난 다음에 말하던가. 그래서 공감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나 네 마음 알아. 그러면 내가 네 마음 알아. 그러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마음에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인간이지. 그래서 공감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때로는 지도자는 공감해주지 않아도 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매번 그런 건 아니지. 그런데 공감의 자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은영 목사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자녀들의 마음에 뭐가 속상했니? 뭐가 힘드니? 이런 부분들은 마음에 닫힌 부분을 열리기 위한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지 않고서 진리를 전하고 그러지 않고서 뭔가 의무를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고서 뭔가 권면과 조언을 하면 듣지 않습니다. 우리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두 번째는 현재 그 삶이 노역이 있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배고프고 힘든데 주일날 일 나가는 사람에게 먹고 살아야 될 사람에게 지금 굶주리고 있는 사람에게 주일날 나오라고 해보십시오.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안 들려요. 그러니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어려움과 현재의 문제를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해줘야 그때서 나의 초점이 골리앗의 눈에서 고난의 그 늪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그 상황에서 돌려지게 됩니다. 그때 들리게 되지. 아마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육체적으로나 또는 영적으로나 뭔가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에게 뭔가 자꾸 진리를 전한다고 한다면 들리지 않아요. 그게 해결되어져야 들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해결해 주거나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들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가 빠졌어요. 물론 하나님이 한 가지를 빼뜨린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역사 가운데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넓혀서 본다면 사람이 자신의 정욕 가운데 빠져 있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어인 거 있고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거 있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싶은 게 있다면 야 돈이 없잖아.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거 당장 필요해. 아무리 얘기해도 거기에 꽂혀 있으면 그걸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왠지 그걸 하지 못하면 뭔가 실망도 느껴오고 그걸 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그것은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서 진리를 전해도 교훈을 해도 들리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이 듣지 않고 들리지 않는 이유가 내 마음의 상함 때문인지 아니면 현재의 고난, 이 가혹한 노역 때문인지 아니면 나의 정욕, 나의 즐거움을 얻고자 원함인지 스스로 분별해 봐야 되지. 누군가가 나에게 진리를 전했고 올바른 소리를 했는데 그것이 거부감으로 나타난다면 이 세 가지 안에 꼭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나를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반면에 지도자는
뭔가 말씀을 전하고자 원하는 사람은 성도들이든 학생들이든 내 가족들이든 공감하는 마음과 마음의 상함이 있는지, 현재의 상황이 힘든지 아니는지, 노역 가운데 무거운 짐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욕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해서 때에 맞춰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혼의 상황을 살펴서 그 상황에 맞게끔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 지혜롭게 말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지혜롭게 말하라는 것은 저가 들을 자세가 되어 있다면 얘기하지만 들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얘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 보세요. 마음에 상함이 있는데 들을 자세가 안 되어 있고, 가혹한 노역 가운데 있어서 현재 짐이 무거운데 들을 자세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정욕에 빠져서 즐거움에 취해 있는데 들을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우리가 우스운 사람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해야 되고, 듣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이 나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상대방이 어떠한 마음으로 전하는지 그 조언과 교훈을 들을 수 있도록 나를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가운데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전하는 자에 속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는 듣는 자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지혜롭게 저와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학대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침묵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극적으로 강한 손과 전능하심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들은 믿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들은 돌아올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와 뜻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계획들을 계획하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목적 없이 계획 없이 일하지 않는 분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학대가 있고 더 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자로서 얼마나 상대방의 상태를 분별하며 파악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우리들의 상태를 분별하고 살펴보고 있는지, 하나님 이것을 잘 깨달아 잠언의 말씀처럼 지혜롭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